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아, 네.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마른뼈 골짜기 이야기죠.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생기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활력, 그러니까 생기에 담긴 어떤 통찰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 지금 영적으로 좀 메마름을 느끼시거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목사님은 먼저 성령 없는 종교의 문제를 딱 짚으시더라고요. 아, 윌리엄 푸스 예언 언급하시면서요? 네, 맞아요. 그냥 형식만 남고 진짜 그 생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생기가 도대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결, 그걸 의미한다고 하세요. 이게 없으면 감사를 잃고 그냥 생존만 하게 된다고요. 바로 그 생기가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비유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 마른 뼈들은 뭐랄까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 구체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처지를 상징하고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개인적인 영적 침체나 아주 극심한 고난의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잖아요. 정말 심히 마른 상태에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절망적인 마른 뼈 상태에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목사님은 두 단계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말씀 선포.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게 사실 뭐랄까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뼈가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이 순종하니까 정말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막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7절에 보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목사님이 강조하시길 에스겔 자신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약간 망설이는 듯 답했지만 선포된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말씀으로 뼈대가 맞춰지고 구조가 세워졌다고 해도 그게 완전한 생명은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8절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도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딱 나오죠. 네. 여전히 그냥 생명 없는 형상인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목재봉 목사님은 이 결정적인 요소가 생기, 즉 성령이라고 밝히시는 거죠. 맞습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을 나게 하고 이 약속이 딱 뒷받침해 주죠. 그러면 그 생명력,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서 두 번째 대언 명령이 주어지잖아요. 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근데 목사님은 이 두 번째 대언을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중보기도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아, 그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선포,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네, 그렇죠. 그때 비로소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통찰인 거죠. 핵심은 정말 이 두 요소네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은 기도를 통해 임하고요. 맞습니다. 필수적인 결합이에요. 말씀이 어떤 틀을 잡고 방향을 준다면 성령은 실제적인 생명과 활력,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묵재봉 목사님은 이게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 가정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리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세요. 아, 그 켄터키 부흥 이야기도 잠깐 하셨죠? 네, 결국은 소외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정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임했던 사례잖아요. 어쩌면 이 설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냥 희망이 있다는 막연한 사실보다는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불가능을 향한 말씀 선포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이 순서를 통해 활성화된다는 점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목재봉 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정말 마른 뼈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의 선언이죠. 네.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걸 넘어서 진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생명력을 추구하라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재봉 목사님이 인용하신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나네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 네. 그 말씀 참 인상 깊죠. 이걸 마지막 생각거리로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혹시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